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 시대 그리고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강서침례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40년 전인 1978년 3월 16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 2동 104번지에 소재한 한 주택에서 28명의 회중이 모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날 그 28명 회중의 대부분은 강서교회 창립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손님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개척된 지 2년이 지난 후인 1980년 8월 16일에 강서구 화곡 4동 776번지에 소재한 건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주택에서 건물로 갔죠. 물론 지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성도들이 예배 전 1시간 전에 와서 물 퍼내고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해 즉 1980년 10월 12일에는 이제 강서 침례교회에서 최초로 5분의 형제님을 집사로 임명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다시 2년 후 1982년 5월에 이제 조금 더 넓은 예배당인 양천구 목3동 산 74번지 18호에 있는 건물로 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장 2층에 있던 건물이었죠.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후 초기교회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2년마다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1984년 4월 1일에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강서구 화곡동 367번지 다시 45호 이곳에 소재한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과 달리 대지와 건물을 구입해서 이전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곳에 있던 건물까지 구입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고요. 이곳에 원래 있던 예배당은 아주 자그마한 아주 예쁜 시골 예배당 같은 건물이었죠. 마당이 공터가 꽤 넓었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비좁아져서 1992년 3월 25일에 현 위치에 소재하던 구 예배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 예배당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18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5년 2월 12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에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3일 동안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사경회로 우리가 함께 하고요. 또 감사 예배, 또 헤리티지와 함께하는 음악회도 있고 또 만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는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돌릴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헌금으로, 우리의 기도로, 몸을 드린 헌신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지난 40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달려가야 할 비전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의 목적은 이 두 가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저 40년 되었다고 추억놀이 하거나 우리끼리 생일잔치 하고자 함이 아닌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조금 평소보다는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자체에 무슨 신비한 의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꽤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령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홍수가 며칠간 계속되었을까요? 4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 전부 뭐겠어요? 40이겠죠. 네. 창세기 7장 4절 보면 나와 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간 머물렀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40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신명기 9장 9절, 또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나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는데 며칠간 정탐했을까요? 40일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바로 갈 수도 있었죠, 어쩌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그 연단기를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을까요? 40년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여호수아 5장 6절,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탈진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번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자빠져서 쉽니다. 잡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걸어서 갔을까요? 40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며칠을 주셨나요? 40일입니다. 그 요나서 3장 4절 10절 보면 알 수 있죠. 요나가 가서 마지못해서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멸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40일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선포였죠.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결과로 심판이 취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며칠간 하셨을까요? 40일이죠.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나요? 역시 4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40일 혹은 40년이 언급되는 그 기록들을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죠. 그 40일 혹은 40년이 어떤 기간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 40일, 40년을 생각해 볼 때 주로 어떤 기간으로 보여지는가요? 몇 가지로 모아지죠. 하나는 심판과 회개의 기간 혹은 정결케 하는 정화의 기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연단과 훈련의 기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뭔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하고 빚는 기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를 향한 소망을 품는 기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보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뭔가 한 시대를, 한 세대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세대라고 할 때도 통상 40년을 보통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강서 침례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40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결단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40년 됐구나, 잘 왔구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세워보면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여러 가지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계속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이번에 부흥 사경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 예배 때 강사로 오시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36절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 왕의 생애를 한 절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다윗 왕의 일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자기 시대에 혹은 자기 세대, 여기 당시에라고 번역된 단어 영어 성경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in his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신의 시대에 혹은 그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은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대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사명
혹은 몫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의 일생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본문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다윗 왕의 일생을 찬양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뭔가 좀 다른 이야기 하다가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맥락을 잠깐 좀 살펴볼 때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시작되는 큰 단락 속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인물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오늘 13장 보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이 어떤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몇 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기 요한, 마가 요한이죠. 선교여행 힘드니까 그냥 도중에 떠나가 버렸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기도 했고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성경에 안디옥도 여러 곳이거든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 그래서 여기 지금 특별히 지역을 가르쳐 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이렇게 하고 드디어 17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복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대도시 거점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오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곤 했는데 항상 어느 곳에 가면 먼저 회당이 있는지를 살피고 회당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오는 곳이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 일행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회당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 회당장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첫 두 부분,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난 이후에는 그 읽은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방문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회당장들이 볼 때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강론할 그런 실력과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설교 부탁한 거예요. 그 주의 강사로 모신 거죠. 그래서 본문 읽고 이 본문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회를 활용합니다. 그 기회를 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스케일이 큽니다.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중요한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 모세 시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와 또 그 가나안 땅 입성,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를 쫙 훑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그 약속과 예언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역사 이야기를 쭉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역사 이야기 속에 바울의 초점은 다윗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으로 바라보는 그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다윗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3장 21절과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반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2대 왕으로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평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이십니까?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그 다윗 왕국이 최종적이거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국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더 큰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가져다 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모습을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실 진정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36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시대에 혹은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조금 알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범죄했다가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그러했을 것이에요. 여러모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역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할 페이지, 그 퍼즐 조각의 위치를 알고 그곳에서 자기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잠든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삶이 어때야 할지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오롯이 그 이 시대에 펼쳐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오롯이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아니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유일하신 주권자는 오직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역사 속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 메시아의 왕국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덫이 그거였습니다. 이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이제 정권이 계속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 단임제로 해 놓았죠.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들마다 욕심을 부리죠. 5년 안에 뭔가 가시적 성과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업적을 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죠.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을 크게 이해하고 앞에 어떻게 흘러왔고 내가 지금 대통령에서 감당해야 될 이 시대적 과제는 이것이고 또 다음 사람이 할 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주고 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다음 사람 혹은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그 목과 퍼즐 조각을 이해하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시대에 뭔가 다 해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 앞에서 우리까지 흘러온 역사를 잘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겠다고,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너무 사명의식이 투철해서 그냥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데 우리가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찬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자기 시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다윗의 일생이 이런 일생이었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다윗 왕을 막 칭찬하고 칭송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지금 바울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특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가 하면 31절부터 37절에서는 특별히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 곳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 한번 보실까요?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도 전파한다. 그러면서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여기 일으키셨다는 건 뭐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표현입니다. 즉 부활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구절 앞에 기억이라고 인용보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 2편 7절 말씀입니다. 예,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시 2편은 제왕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낭독했던 시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었습니다. 예, 그 아들의 의미는 상속자입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과 권한을 다 상속하여 아버지를 대행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샬롬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세워질 때마다 이 시 2편을 낭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 2편 가운데 7절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바울의 설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이 그 아들들로 여겨져서 취임식 때마다 이 구절을 읽었지만 진짜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따로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주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 2편 7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또 인용하지요. 34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즉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16편 10절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시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노래하는 가운데 주여,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까? 다윗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 바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할 때 시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 시에서 다윗이 노래한 주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어도 썩지 않는다, 이 말은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예루살렘에 있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고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따라서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한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 자신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도 했죠.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을 읽으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죽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뭘 당했다는 겁니까?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한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지금 설교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다윗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은 다윗도 역시 죽어서 썩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더 언급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다윗도 죽었어, 그냥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거죠. 다윗도 역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그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누구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세우실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데에 다윗의 생애가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그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나단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세워져서 본인이 그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에 사는데 어느 날 다윗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낡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의미하죠. 근데 다윗이 그 생각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윗이 지금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래.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시겠다는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 즉 이스라엘은 원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스라엘 왕조는 누구의 왕조가 돼야 됩니까? 사울 왕조가 돼야 돼요. 사울, 요나단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다음 3대 왕은 다시 사울 가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윗 이후 계속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러나 그 왕국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일부분을 읽겠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우리 16절 말씀 읽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 11절에서는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이제 다윗 네가 늙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몸에서 나는 씨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모든 건축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13절 끝에도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처음에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왕 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왕국,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두 지파만 딸랑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 바로 르호보암.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다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사를 살펴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여러 왕조 가운데 가장 악독했던 왕조가 그 오므리 왕조죠.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이세벨 그의 부인 아시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변해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지 남왕국 유다는 좀 질이 멸렬하긴 해요. 막 별 일을 다 겪지만 그래도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0년에 망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도 망해요. 조금 더 버티던 남왕국도 결국 어느 제국에 망합니까?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유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그럼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공수표를 주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깨닫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일단 그들은 먼저 왜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언약, 다윗 언약보다 먼저 주신 게 있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일찍이 보지 못한 복, 누려보지 못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런 재앙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재앙.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지자들은 과연 그러면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회복할 그 인물이 누구냐? 즉 메시아죠.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진정한 다윗의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지금 결국 다윗의 일생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자신은 그 메시아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일 감당하고 잠들었고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주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앞의 시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알 때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을 이해할 때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서교회와 한국교회 지난 4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78년에 강서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임받은 고 김석규 목사님과 그때 당시 성도들이 붙잡았던 교회의 비전은 이겁니다. 교회를 생산하는 교회. 개척교회이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교회가 생산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그것이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령, 양육, 선교.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형성된 공동체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우리 고 장도만 목사님 시대에 붙잡았던 비전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한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그 결과 그냥 강서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폼내는 게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선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에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 받겠다 하는 결단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집중할 사역 5가지를 제시하셨죠. 구원, 양육, 전도, 사역, 예배.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전부 영어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셔서 쓰셨나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구원 옆에 salvation, 양육 edification, 전도 evangelism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영어 단어가 써있어. 왜 그랬지?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제가 답을 알았어요. 이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딱 따니까 SEEME가 돼요. 그래서 see me, 나를 보라. 딱 기억하기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구원, 양육, 전도, 사역, 예배. 그래서 그때 아마 오각형 많이 이렇게 기억나시죠?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명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사회와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순히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이 이끌어 간다, 복음이 교회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계속 올해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심사가 우리 교회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 강서구 서울 지역사회와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이 도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40년 동안 강서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침례 명부를 보니까 수천 명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고요.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배출됐고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었던 78년, 70년대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70년대에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3 대회가 있고 해서 굉장히 이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그 유신 정권 하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이 새마을 운동으로 촉발된 잘 살아보세요 이런 기운들 해서 뭔가 답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흥회만 하면 사람들이 가득가득 예배당들이 찼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부흥회가 활발했고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강석에도 보면 2년마다 성장해서 예배 초소가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죠. 요즘은 개척되면 10년이 지나도 교회가 독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80년대에 들어서 교회는 계속 급성장을 하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화돼서 복음이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변질되면서 번영신학, 잘못된 축복신학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보다는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땅을 사서 예배당 짓고 나면 교육관 짓고 성교관 짓고 양로원 짓고 교회 묘지 만들고 그리고 또 땅 사고 빌딩 사서 교회가 재테크 하는데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이 되고 또 공동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 운동이 시작이 되고 제자 훈련이 활발하게, 그래서 교회의 양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오면은 셀 목회,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에 오면 교회가 이제 급격히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번영신학, 세속화의 문제, 과학기술주의, 개인주의. 굉장히 이제 교회가 공동체성보다는 철저하게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왜곡된 성령운동, 기복주의, 그리고 개교회주의. 연합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개교회주의. 또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 만몬숭배, 반지성주의.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개토화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과제들이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연합할 것인가, 다시 이 땅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 개척될 수 있는 복음의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통일시대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한국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전통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는 또 이 다문화 사회 가운데 정보화 시대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인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주의적인 고지주의적인 선교 패턴을 탈피하고 이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육신적 선교를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연구할 것도 많고 우리가 준비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심플하게 줄이면 역시 이 시대에도 답은 복음입니다. 예. 다만 영원한 진리인 이 복음, 능력이 되는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상황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도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많이 받기 전에 어른 세대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만약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덕 관념이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결혼 전, 혼전 성관계는 좋지 않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4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야 된다. 즉 내숭 떨지 말고 당신 생긴 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당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행복해져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유예요, 자유. 갈구하는 게. 그 다음 네 번째, 그 결론인데,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게 옳다 잘못됐다 이렇게 훈수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도 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낙태의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정한 기준에 지금 내가 제대로 못 산다. 그래서 거기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왜 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너는 이성이 좋지, 난 동성이 좋다고. 너 커피 좋아하지, 난 녹차 좋아한다니까. 간섭하지 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도시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상당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 앞으로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북한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북한에 우리 금천 지역에 우리 강서교회도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 이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을 품어야 되겠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 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을 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부터 복음적 존재로 살아내며 열방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좋겠지만 더디 오신다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다음 시대는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